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먼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후에 발표회도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참 잘 준비해서 은혜스럽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성탄 축하 예배 지금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다음 주 예배는 우리가 복음주일로서 녹색, 우리 생명과 또 성장을 의미하는 녹색을 우리가 상징하는 옷을 입고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오전에 예배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밤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가 계속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시간을 할애해서 송구영신 예배까지 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오이코스 부리더 수양회가 있습니다. 부리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열심으로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하여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영아부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3, 4명 이상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유아 세례도 있었고 칸타타도 있기 때문에 설교까지 길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실까 봐 제가 설교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하나 1분 40초 정도 있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km를 1등으로 줄곧 달렸지만 결승선 앞에서 우승을 놓쳤습니다. 선수는 정신이 팔려 실수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발의 차로 앞서는 이 선수를 그 누구도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10km 단축 마라톤에 나선 에티오피아의 테페리가 지난해에 이어 우승을 확정짓나 했던 순간 우회전하는 경찰 오토바이를 따라 엉뚱한 길로 들어선 겁니다. 결승선을 불과 150m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방향을 틀었지만 주워 담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What a disaster for Teferi, who was in the lead. 결국 2등에게 우승을 내줬고 4초 차이로 3등이 됐습니다. 대회 2연패와 상금 1,300만 원을 눈앞에서 놓친 테페리는 주저앉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다 정신이 팔려 오토바이를 따라갔다며 어쨌든 내 실수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선수가 오해할 수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결과를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마라톤 경기 중 경로를 착각해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6년 전 이탈리아에선 경찰 오토바이가 주자들을 엉뚱한 길로 안내해 우승자가 뒤바뀌는 일이 생겼고 10년 전 영국에선 경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 명을 제외하고 5천여 명이 실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마라톤 경기에 흠뻑 빠져들었군요.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빨리 달려야 하고 또 누구보다 끈질기게 인내력을 가지고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남들보다 빨리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좀 전에 영상에서 보듯이 코스를 이탈하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바른 코스로 달리지 않고 엉뚱한 코스로 달리게 된다면 그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골인 지점이 아닌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면 그것은 더더욱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라톤 경기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남들보다 빨리 열심히 달리는 데 집중합니다.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앞만 보고 가다 보니 다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열심히 달리다가 잠깐 시계 보고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 오토바이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본인 자신의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인생의 목적지를 상실하고 누가 앞에 가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 왔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그 뒤에서 한숨을 쉬고 땅을 내리쳐 보지만 사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모든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태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사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 높은 지위,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목적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목적지로 향해 가는 중에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린 마치 마라톤 선수가 앞만 보고 달리다가 경찰대를 따라가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이 가정에 왜 있어야만 하는가, 내가 이 교회에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분명한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목숨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구약엔 시편 40편, 신약에는 오늘 히브리서 5장부터 7절까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등등 예수님 목적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밖에 신약에는 없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셨는지를 말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주께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탄절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함께 이루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루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십자가까지 지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분명한 뜻이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뜻을 이루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원래 더 살고 싶었어요. 아니, 죽더라도 십자가로 죽고 싶진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죽고 싶을 때 나름대로 죽고 싶은 방법이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려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적어도 십자가에서 죽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웠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낮에 그 뜨거운 밑에서 칼에 손과 발에 못에 박히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그 뜨거운 떼약볕을 맞으면서 거기서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았거든요. 다 아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니, 죽더라도 십자가만은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거둬주십시오라고 부탁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걸 끝이 아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4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 힘을 복돋워 드렸다. 그 기도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 안에 용기를 복돋아 주셨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메리 크리스마스 해요. 그렇죠? 또 밖에 나가면 우리보다 더 메리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뜻을 번역하면 어때요? 말 그대로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즐거운 성탄이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결코 즐거운 성탄이 아니었겠죠. 왜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에게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생각하면,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그 예수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뤄가면 결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이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글루미,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자라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게 하셨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 가정, 정말 많은 가정이 있는데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셨을까? 다른 아이들도 우리 가정에 줄 수 있는데 왜 이 아이를, 나하고 너무 맞지 않는 이 아이를 왜 내 가정에 주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대학 20대 때문에 애들 정신이 없잖아요. 어떤 친구는 막 합격했다고 원하는 학교 가서 좋아하고, 어떤 친구 원하는 학교 떨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순간에, 이 시기에 나로 하여금 이 학교를 가게 하셨을까? 혹은 이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할 일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목사님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캐나다에 집회를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은퇴하고 난 이후에 자그마하게 이제 했던 그 비즈니스 사업을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되니까 내가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겠네, 그리고 조금 약간 여유가 남네, 이렇게 재정을 다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에 어떻게 살까 많이 고민하다가 IT 아시죠? IT라는 나라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지진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IT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걸 가게 되었는데 혹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선교 가게 되니까 따라간 거야가 아니라 다른 애 갈 수도 있었고 다른 나라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시기에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나라를 가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나라를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하는 내내 그 나라를 분석하며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눈에 딱 보니까 길에 막 쓰레기처럼 페트병이 막 널려다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페트병이 길에 쌓여 있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주워가는 사람이 없고 그냥 내딩기로서 다 그냥 버리는 거죠, 길거리에. 그 장로님 눈에 보기에는 이게 다 돈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쓰레기로만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IT에는 이런 페트병을 분리수거한 이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버릴 쓰레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눈에는 사업 아이템으로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이곳에 이 쓰레기, 페트병들을 분리수거한 이후에 재활용하는 공장을 만들게 된다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을 내가 도울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IT 선교를 끝나고 나서 그 재산 중에 일부를 가지고 IT 공장을 지어서 그런 사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올해 선교 가는 거네,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인데 한번 가볼까? 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장로님은 고민해 본 거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신경은 그렇게 하니까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로 쌓여있는 페트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저걸 처리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도울 수 있을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다른 사람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두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것, 다른 사람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내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성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이 있어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그 많은 일들을 겪게 하셨고 지금도 이 일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목도하게 해주시옵고 이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